죄에 대한 의식과 고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예수님 안에서 기쁨으로 생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매일의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랬습니다. 참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용기 있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원수, 의에 대한 원수, 하늘에 대한 원수, 선에 대한 원수는 사단이고 죄지요. 사단이면서 죄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사단이고 죄인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죄인 것이고, 그러나 사단과 죄는 천년기가 지나야만이 비로소 영원히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승천하고 나서 천년 동안 사는 동안에 그때까지도 사단은 뭡니까? 살아 있습니다. 이 땅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천년기가 지나야만이 사단과 죄는 영원히 소멸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맨 나중에까지 멸망하는 건 뭐라고요? 원수는 사망이라고요. 제일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사망은 생명체가 있는 모든 생명체는 뭡니까? 가장 슬픈 것이에요. 행복이 아니고 뭡니까? 불행을 가져다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사망이 죽어야 이제 온 우주가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럴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사라지고 죄가 사라지고 사단의 그 죄의 창시자인 사단이 사라지길 속히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재림이 오실 때 확실하게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에 이 땅에 고통이 있는 것이고요, 슬픔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태초의 창조 시대입니까? 아니면 초림의 때입니까? 아니면 마지막 때입니까? 네, 우리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다 마지막 때임을 알고 있습니다. 짐승들도 그걸 알고 있어요. 천연계의 모든 것이 그것을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그러나 많은 징조를 통하여서 그런 때가 태초가 아니고 초림도 아니고 마지막 때임을, 재림의 때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는 정말 태초이면 창조의 기별만 증거하면 되겠죠. 지금이 만약에 초림 때면 초림의 때에 처절한 기별을 증거하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초림 때도요, 무슨 기별 전했습니까?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는 기별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할 준비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이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절한 경고의 기별이었죠, 그 당시만 해도. 그런데 지금은 어느 때라고요? 초림 때도 아니고 이제 세상 끝자락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기별을 전해야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모세 시대가 아니고 바울의 시대도 아니고 뭐예요? 계시록, 그것도 14장, 17장, 18장 이 성취되고 있는 즈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시대가 끝이면 끝에 관한 기별을 전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까? 마땅한 것이죠. 그럼 이 시대적 기별을 전하지 않는 목사가 어떻게 될까? 시대의 끝에 관한 시대,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때가 되는데 이 기별을 증거하지 않는 그런 목사들은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지금껏 속아온 것을 깨닫는다. 자, 사단의 기만이 이 세상에 충만합니다. 사단의 속임수가 충만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 사단에게 속아서 지금껏 속아온 것을 이제 그때 깨닫는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
그들은 피차간에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하였다고 비난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피차간에 서로 간에 그들을 자기들을 멸망으로 인도했다고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연합하여서 목사들에게 가장 혹독한 비난을 한다. 왜 그럴까요? 그 밑에가 나옵니다. 왜 목사들에게 가장 혹독한 비난을 할까? 불충한 목사들은, 자 여기 무슨 목사들이 나옵니까? 불충한 목사들, 성실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한 목사들은 순탄한 일들만 예언해 왔다 그런 것입니다. 시대가 초기도 아니고 초림 때도 아니고 어느 때인데요?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안한 기별을 증거하고 뭡니까? 순탄한 일들만 예언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목사들에게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게 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을 뭐 했다고요? 핍박했다고요. 2단, 3단, 4단이라고 막 핍박하도록 지도했다. 이제 그 목사들은 실망한 나머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기만적 활동을 이제 그때서 비로소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무리들은 분노에 사로잡힌다. 그들은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되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는 멸망을 받게 되었다고 부르짖는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일어날 하나의 예언적인 기별이에요. 그리고 계시 속에서 그것을 본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이제 비난을 할지, 목사들을 향하여 순탄한 일들만 예언했던 사람들에게 그들은 잃어버린 바 됐어요. 멸망을 받은 것입니다.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거짓 목사들에게 달려든다. 한때 그들은 가장 존경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저주를 그들에게 퍼붓는다. 한때 그들에게 월계관을 씌웠던 손이 그들을 죽이기 위하여 들려질 것이다. 그 밑에는 보면 많은 사람들이 칼을 들어서 그 목사들을 향하여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여러분이 다 읽으신 것처럼 사단은 마지막까지 속이는데, 기만을 하는데 수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기만을 해서 속여서 사람들에게 그를 통하여 거짓 기별을 증거케 했고 순탄한 일들만 증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준비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오시는데, 그리고 뭡니까? 품성이 준비되지 않으면 뭐예요? 구원이 없는 것이죠. 사단은 그걸 원하는 건데요, 그런 목사들은 그것을 증거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양심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순탄한 일들만 기별을 증거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마지막 때인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우리가 끊임없이 새 천사의 기별을 왜 전합니까? 왜 말합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왜 전합니까? 그게 무슨 기별인데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기별입니다. 이미 첫째 천사의 기별이 지나갔고요, 연이어서 둘째 천사의 기별이 지나갔습니다. 왜요? 그 둘째 천사의 기별이 뭔데요? 뭐를 먹지 말라는 겁니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뭐 하는 거예요? 먹이던 자에게 뭐가 온다는 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여러분, 구약 39권의 기별은 뭐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멸망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멸망해서 그들이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뭐라고요? 멸망밖에 더 나오지 않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 남방 유대의 멸망, 애굽, 아시리아,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로마, 헬라, 로마, 열국이 다 뭐예요? 구약의 역사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죄가 들어옴으로 전부 다 뭐예요? 다 그 멸망의 역사가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뭘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성소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은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술책을 피고 계략을 피고 속이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끊임없이 그 사단의 기만으로부터 건져내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실패해버린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냈는데 그 선지자의 기별이 먹히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선지자를 죽이는 것이죠. 그게 구약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성소가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지구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지구는 하나의 최초의 뭐였습니까? 에덴은 최초의 뭐였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였습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지상의 최초의 성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단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시 그것을 되찾아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하면 통치권을 빼앗겼죠.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이 에덴 동산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뭐까지요? 지구 성소까지 빼앗겼어요. 그러므로 이제 이 지구를 통치하는 자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아직도 이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이 통치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면 성소가 회복되려면 여러분, 에덴이 회복되기 전에 지구가 다시 한번 지구를 다시 되찾아주기 전에 회복될 게 먼저 뭐가 있을까요? 먼저 뭐가 회복돼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지구도 속량받습니다. 이 지구 성소도 속량받아요. 인간만, 죄인들만 속량받는 것이 아니라 지구까지 속량받을 건데, 이 지구를 다시 빼앗긴 지구를 다시 넘겨주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통치권이 어디서 회복돼야 되는 겁니까? 그 통치권은 바로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음의 처소가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에덴이 회복되고 새 에덴이 다시 들어오려면,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오려면 그러기 전에 뭐가 회복돼야 된다고요? 마음의 처소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은혜의 왕국이 회복되어야 비로소 영광의 왕국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은혜의 왕국 많이 들었습니다. 영광의 왕국도 많이 들어봤어요. 자, 영광의 왕국은 뭐예요? 영광의 왕국이 언제 회복되는 거죠? 영광의 왕국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재림을 정말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보고 싶으십니까? 맞이해야 되겠죠? 정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히 다 만나셔야 됩니다. 그럼 그 재림은 분명히 영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죄인은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면 죄가 멸해져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수 있죠? 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 자, 그러니까 도말, 지금 대속죄일 기간은 바로 그 죄를 뭐 하는 거예요? 무슨 기간입니까? 없이 해주는 기간입니다. 도말해주는 기간입니다. 왜요? 그것이 없어야만이 영광의 왕국이 임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그 전에 뭐가 필히 있어야 된다고요? 마음의 처소인 은혜의 왕국이 분명히 우리 안에 건설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선적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식일교회는 들은 것이 너무 많아서 머리가 커요. 뒤뚱뒤뚱하죠. 아는 게 많은데 우리의 뭐가 실천이 안 되는 것입니까? 삶으로, 마음으로 이거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마음의 처소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될 수 있도록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자, 영광의 왕국이 뭔지를 잠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1절에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여기서 저가 누굽니까?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일을 저에게 주시리라. 저에게 이 저가는 예수님이시죠? 예.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수라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다윗의 보호자에 앉을 날이 언제인가 그 말입니다.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저에게 예수님께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다윗의 보좌는 언제 주시냐면, 그때가 언제냐면 조사 심판이 끝나고 예수님의 중보 사업이 다 마치게 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게 됩니다. 그게 바로 언제냐면 영광의 보좌라고 그래요. 그게 영광의 왕국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때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되지 않았어요. 아직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남자 여자가 만나서 그냥 결혼하지 않아요. 사랑이 서로 완성될 때 결혼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완성될 때, 믿음과 신뢰와 사랑이 완성될 때 결혼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영광의 왕이 보좌에 앉을 때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회개한 사람의 죄가 완전히 우리 마음에서 도말될 때, 다시 말하면 깨끗하게 청소될 때 가능해집니다. 마음의 처소가 은혜의 왕국, 품성이 건설될 때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 손에 뭐가 있냐면 칼이 있고요, 끌이 있고요, 망치가 있습니다. 톱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의 품성의 결함들을 뭐 하신다고요? 깎아 다듬어 주셔서 마음의 처소를 준비해야 영광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될 거니까요. 그러면 구약의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이 일을 위해서 유일한 준비는 뭐냐면 요엘서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뭐를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이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구약의 말씀이에요. 요엘서에 있는 이 말씀, 여러분 베드로도 이 말씀을 사도행전 2장에 인용했습니까? 인용했어요. 왜요? 오순절 성령 때 남녀들에게 신을 부어주신다 했습니다. 그게 오순절 성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미말에 다시 한 번 더 성령을 부어주시나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그것은 어떤 처소라는 얘기입니까? 그 마음이 누구의 처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라 그 말은 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은 영적으로 죄와 투쟁하는 때입니다. 육적으로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투쟁하는 때예요. 그러므로 이 구약에 있는 이 요엘서에 있는 이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과거에 성취된 말씀이 아니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존속돼야 될, 여전히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말씀이에요. 뭐를 찢지 말고요. 옷을 찢지 말고.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형식적인 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식적인 것, 위선적인 것, 모양만 하지 말고 마음을 찢는 것, 바로 이것이 새 언약의 시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찢는 자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기 에스겔 11장 9절에 이게 신약에 있는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뭐를 줘요?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 속에 새 신을 줘요. 다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이, 품성이 있죠. 품성이 굳었다. 그 말은 화인 맞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을 성령께서 은혜로 부드럽게 해주실 때, 녹아내리게 될 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굳은 마음이 뭡니까? 죄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성령께서 새롭게 건설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 시대의 기별의 핵심 기별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도 회개이면서 이것도 품성입니다. 여기 구약의 말씀인데 품성이요 회개밖에 없어요. 마음을 찢으라. 형식적인 외적인 거 하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침례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까? 침례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엘렌 G 화이트 기별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절하고 열렬합니다. 과감하게 경고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가 가까웠으니 그분이 곧 오시니 속히 준비하라. 신랑이 돌아 맞으러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은혜의 왕국에는 지금 마음이 부드러워야 되니까요. 여러분 성경은 반복된 기별입니다. 반복된 복음입니다. 여러분 토라가 뭐죠? 토라는 성경이죠. 그걸 뭡니까? 토라를 그 당시에는 뭐라고 그래요? 몇 가지를 뭐를 토라라고 했습니까?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했어요. 그 모세의 오경을 늘여놓은 것이 선지자의 기별이에요. 구약에 있는 것. 그러니까 끊임없이 선지자들은 말씀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끊임없이 반복하여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기 회개란 자신에게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누구에게서 돌아간다고요? 자신에게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내 자아가 살아있다면, 이해관계가 부딪히면 내 마음에 분노합니다. 격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내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아담이 죄를 범하자마자 지구의 통치권을 잃어버렸죠. 이 지구 성소를 빼앗긴 바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에덴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전에 먼저 뭐를 회복되기를 원하셨다고요? 마음의 처소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통치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통치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선악의 싸움은 통치권 문제예요. 내 정신과 마음을 하나님이 누가 통치하느냐? 그 싸움인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회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신에게서 예수님께로 철저하게 우리 돌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내 자아가 죽어야 되겠죠. 매일 죽어야 되겠죠. 여러분, 사람이 구원 얻기가 참 쉬워요. 왜요?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의 원리를,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구원을 받기가 너무너무 쉬운데, 만약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된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죄인이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분의 내 죄를 대속하셔서 희생제물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 각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돈 없는 자도 뭐 할 것이라. 오라. 여러분, 돈 없는 자도, 우리가 돈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뭡니까? 세상은 진리가 없어서 멸망하고 교회는 진리가 있는데, 재림교회는 진리가 충만한데 뭐가 없어서요? 품성 변화가 안 돼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진리를 얻고 싶어도 진리가 없어요. 잘 진리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왜요? 그런 거짓 목사들 때문에. 그런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가 있지만 품성 변화 안 돼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그랬고요. 역사가 그래 왔습니다. 여기 사단에 여기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속히 재림하실 것에 대한 증거가 반복 설명될 때 많은 군중들은 숨소리를 죽이고 그 엄숙한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거의 1000년 동안 아담은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죄의 결과들을 목격하였다. 그는 악의 조류를 막으려고 충실히 노력했다. 뭐를 막으려고요?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깊은 영적인 동맹관계를 맺으셨다면 죄를 막으려는 노력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죄를 막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적인 파수꾼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단의 그런 악한 성격, 성병이라든가, 그리고 뭡니까? 주변에서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그것을 모아야 된다고요. 막아야 된다고요. 충실히 노력해야 된다고. 악의 조류가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신 것을 주의 깊게 간직하고 후세대에게 그것을 반복하였다. 에녹, 노아, 아브라함, 각 시대의 믿음의 노독들은 끊임없이 이 일을 반복하여 기별을 증거했습니다. 왜요? 구약의 말씀은 옛 언약이고 신약의 말씀은 새 언약입니다. 그 이상 기별이 없어요.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졌고 반복되어졌습니다. 나는 우리가 한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동화되기보다는, 자, 이건 사단의 목적이 나옵니다. 나는 우리가 한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동화되기보다는 세상에 동화될 위험이 있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형상에 동화되기보다는 세상에 동화될 위험이 있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지금 영원한 세상의 경계에 와 있다. 여러분, 그걸 느끼십니까? 수많은 징조들이 지금 제가 설교 때마다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매스컴을 통해서 매일 보고 계십니다. 그렇죠? 영원한 세상의 경계에 와 있다. 그러나 마지막 때를 멀리 연장시키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은혜의 기간이 끊임없이 연장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면 빨리 오실 것인데, 재림교회가 재림의 기회를 빨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준비되면 예수님이 빨리 오실 것인데, 사단의 유혹에 세상에 동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를 연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뜨뜻미지근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이 교회 안에 몰래 숨어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이 지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외갈이라는 그 새가 있는데요. 최근에 얼마나 한국이 나라가 더웠습니까? 전 세계가 불볕되어 있습니다. 폭염으로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뜨거운 나머지 이 갓 부화한 새끼를 이 외가리가 하루 종일 자기의 날개로 펴서 이 새끼를 보호하는 장면이에요. 날개로 그늘을 만들어서 온종일 새끼를 보호하는 외가리인데요. 여기 읽어보시면 역대급 무더위에 어미 외가리가 갓 부화한 새끼가 지칠까 봐서 자기 몸으로 온종일 그늘을 만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동쪽에서 해가 뜨면 해가 뜨는 방향으로 날개를 펴서 옮깁니다. 해가 조금씩 움직이면 그쪽으로 몸을 옮겨서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끊임없이 보호하고 가리는 거예요. 뭐로부터 가려주는 것입니까?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이 외가리가 새끼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 방향에 맞춰서 위치를 바뀌어가며 햇빛을 가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런 미물도 지식에 자식에 대한 무한한 아가페적인 사랑을 합니다. 해가 지기까지 한 그 새끼들을 향한 그 사랑을, 그 어미가 자식을 향한 사랑을 저 새끼들은 알까요? 뭘까요? 전혀 의식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류에게 이 죄악의 해가 질 때까지 하나님이 당신의 날개를 펴서 인류를 덮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 새끼들이 어미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인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이나 할까? 알고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사랑을 베푸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고통인 것은 뭐냐면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저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는데 저 사람의 마음이 바뀌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이 건설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고통인 것은, 마음이 슬픈 것은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 23장 3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저렇게 고개를 떨구고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운명하실 때 고개를 완전히 숙이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지막 인류를 향하여 최고의 사랑이 베풀어지는 저 곳입니다.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운 말씀이 선언된 곳이 바로 저기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가장 뼈아픈 고통의 선언이에요. 예수님은 살리러 오셨는데 살리러 오신 그 영생을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영생을 지금 뭡니까? 예수님을 못 박으면서 자기들의 영생을 못 박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데요?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오로지 그들을 자신의 몸을 주시고 모든 걸 바쳐서 그 말씀을 그 백성들이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영접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 영생을 뭐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정신과 품성이 어떻게 된 건가요? 무엇이 문제가 되었길래 그들은 자신들의 영생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도대체 그들은 어떤 품성이길래 자신들의 영생을 못 박은 것인가요? 영생이 두 개라도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은 하나밖에 없어요. 평생에 딱 한 번 기회입니다. 예수님 한 번 죽인다고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저 예수님을
인류의 구원자신 예수님을 그들이 십자가에 다 못 박았을 때 이제 내 마음에 평안이 왔다 했을까요? 헤롯이 침례 요한을 죽이고 나서 그 마음이 편안했을까요? 오히려 죽이기 전보다 죽인 후에 그의 마음이 고통스러운 여생을 살다가 그가 처절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부르짖습니다. 애가서 4장 1절.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화했으며 성소의 돌이 각 머리에 쏟아졌는고. 여러분이 아시죠? 역대상 28장에 성소를 어떻게 지었는지 모든 백성들이 아름답게 성소를 금은 보화를 다 모아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웠던 이 금빛이 나는 이 성전이 처참하게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냐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 금이 뭡니까? 금이 빛을 잃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라오디게 백성들에게 전하는 기별이 뭡니까? 뭐를 사라는 거죠? 불로 연단한 뭐를 살아요? 금을 사라는 것입니다. 금이 뭡니까? 금이 뭐예요? 사랑이면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저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 남방 유다 백성들은 성전, 아름다운 성전은 가지고 있었지만 뭐가 잃어버린 것입니까? 뭐가 없었습니까? 금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건물에는 금이 붙어 있었지만 마음에는 금이 없었습니다. 믿음도 사라지고 사랑도 다 깨져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깨져버리니, 내적인 것이 깨져버리니까 외적인 것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시대 예레미야의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고통이 뭐냐면 그는 평생 죄에 대한 의식 속에 살았습니다. 죄에 대한 의식을 생각하면서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죄가 믿는 하나님과의 끊어짐, 죄가 만들어낸 하나님과의 끊어짐, 그런 죄에 대한 의식으로 그는 평생을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죄책감으로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죄가 뭔지 아시죠? 가인의 죄가, 그는 동생을 죽여놓고 그 죄에 대한 의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떻게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죄에 대한 의식이 없었을까? 마음이 어떻게 된 것일까? 품성이 어떻게 굳어졌을까? 얼마나 형제를 미워했으면 그의 마음이 굳어서 형제를 죽여놓고도 하나님께 대항해버리는,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4장이 아니고,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이 어떻게 했길래요? 동생 아벨을 증오함으로, 미워함으로 그를 죽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생 아벨의 품성은 자기보다 월등하게 아름다웠거든요. 예수님의 품성을 닮았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비교해 보니까 뭡니까? 그런 품성과 너무 대조된 품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악한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은 사단의 품성에 속한 것입니다.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뭐에 거하느니라? 사망에 거하느니라. 마지막 때는 두 싸움입니다. 선과 악, 하나님과 사단. 하나님은 사랑이 있고 사단은 사랑이 없습니다. 거기는 사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인죄가 되기 때문에 그 또한 구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인간에게는, 죄인에게는 사랑이 나오질 않아요. 스스로는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에게서 회개하라. 자신에게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게 되면 뭐가 있다는 겁니까?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겪은 환난은 한 가지의 죄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야곱이 죄를 범한 것은 장자권은 팔았죠. 팔아서 자기가 가졌죠. 그러나 아버지를 속인 죄가 야곱의 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볼 것 같으면 그 아버지에게 잠깐 속인 죄, 뭐가 그렇게 대수입니까? 별것도 아닌 죄예요. 오늘날 볼 것 같으면 죄를 물마시듯 범하는 세대, 죄와 함께하는 동거하는 세대가 됐는데 그 정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저 작은 죄 하나 때문에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밥 먹듯이 죄를 범해도 죄에 대한 의식도 없이 더 담대히 행하는데, 근데 야곱은 저 한 가지 죄로 그랬습니다. 처절하게 그는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경우는, 모세는 단 한 가지의 죄로 그도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 가지 죄가 아닙니다. 그가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땅속에 들어갈 이유도 없었어요. 왜요? 마지막 그 한 가지만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그는 살아서 하늘에 승천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가지 죄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그 죄 때문에 마음에 죄에 대한 그 의식 때문에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심포도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몇 시간 만에 돌아가신 줄 아십니까? 몇 시간 만에 돌아가셨을까요? 보통 십자가형은 그 당시에 말할 것 같으면 당시에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의 도구는 뭐였냐면 십자가의 형이었습니다. 왜요? 왜 십자가형이 가장 고통스러운 형일까요? 예, 안 죽어.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고통스럽게 말려서 죽는 것이 바로 십자가 형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고통에 너무 지겹도록 고통스럽게 하다가 죽는 그 형틀인데, 예수님은 그 육체의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고통이 뭐였길래 예수님은 그 고통을 못 느끼셨을까요? 그 무거운 체중이 양쪽에 못에 박히고 발에 박힌 것에 눌렸을까, 내려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이 컸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통은 그 육체의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거 보시면 모든 것은 숨이 막힐 듯이 침울했다. 그분을 억누르고 있는 것은 죽음의 공포가 아니었다. 그분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을 자아내게 한 것은 십자가의 고통과 치욕이 아니었다. 그분에게 그것이 고통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의 그 못에 박힌 것 때문에 고통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통당하신 자 중에 제일 1인자였으나 그분의 고통은 죄에 대한 유해성, 얼마나 해로운 것임을, 죄의 유해성을 느끼는 데서 오는 고통이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속일 때, 거짓말할 때, 위선자일 때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남을 괴롭힐 때 고통합니까? 그 죄에 대한 의식으로 여러분이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고 옷을 찢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고통, 그분의 고통은 죄에 대한 유해성, 얼마나 해롭다는 것을 그분이 느끼는 데서 오는 고통이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 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해 있기 때문에 죄의 흉악성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는 데서 오는 고통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야곱의 환난을 경험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사람은 죄에 대한 의식으로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야곱이 겪었던 고통이었어요. 비록 작은 한 가지였지만 그는 그 작은 한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고 처절하게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에서 오는 심장, 그 고통이었습니다. 죄의 흉악성을 알지 못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흉악성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자아냈다는 사실을 혹시 우리가 느낀다면 분명히 우리는 고통을 예수님처럼 겪게 될 것입니다. 죄가 인간의 마음속에 너무나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과, 죄가 내 마음속에 너무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과,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나오려는 사람은 너무도 적다는 것을,
이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나오려고 하는 사람 너무도 적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아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고통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마신 잔을 그처럼 쓰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파열시킬 만큼 시킨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만든 죄에 대한 뭐였다고요? 의식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물 마시듯 범하면서도 이것에 대한 의식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제 자신부터 죄를 범하는데 사랑함이 없는데,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있는 육체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진노가 쏟아지게 만든 죄에 대한 의식이,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심장이 파열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이 우리가 그런 죄에 익숙한 나머지 죄에 대한 의식이 마비된 것을 예수님께서는 고통스럽게 생각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주 말씀하셨던 대속죄일 기간입니다. 대속죄일 기간은 예수님을 죽였던 그 죄에 대한 의식으로 고통하고 슬퍼하는 기간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심으로 우리의 굳어진 품성을 다시 한번 부드럽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죄를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이 죄를 멈출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간구하십시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내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한 의식이 있으십니까? 내가 말할 때, 생각할 때, 마음으로 품은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여러분 죄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죄에 대한 의식 없이 죄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굳은 품성을 제하고 영적으로 예민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 모두 다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